우리 구호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제자는 우리입니다. 이제 다음 주만 외치면 끝납니다. 말씀의 생명, 기도의 능력, 선교의 사명, 제자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크리스마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아마 전 세계는 축제로 난리이고요. 특별히 내일은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원래 빨간 날이지만 내일은 또 일요일이라서 그렇게 보내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성인이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크리스마스 대신 성탄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크리스마스 유래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신카톨릭 백과사전 65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일은 알려져 있지 않다. 복음서에는 그 달과 그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럼 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그 날을 지킬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크리스마스는 어원이요, 라틴어 크리스도,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거기에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미사라는 거에서 마스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 또는 모임의 합성어에서 유래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임 또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라는 뜻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카톨릭이나 아니면 일반 서적에서도 말하기를 기원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고 모두 다 일반적인 이교의 풍습에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몇 가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카톨릭 백과사전 1991년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교회의 가장 초기에 있었던 축제가 아니라 그 축제의 기원은 이집트이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태양을 숭배하는 나라였죠. 거기에서 기원된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도요, 크리스마스는 본디 태양의 신생을 축하하는 로마인의 동지 제일이었다. 태양의 다시 부활한 날이 크리스마스였다는 것입니다. 종교학 대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농경신, 제사, 사투르날리아와 게르만의 율 축제의 시기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로서 선택이 되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참 중요하지만 날짜를 우리는 섬기지는 않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되었고, 그리고 결국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 살던 그의 부모가 그 해산에 가까워지자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죠. 근데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밖에서 밤을 지새우며 양떼를 지켰는데요. 그 본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목자들이 어디 있었어요?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양떼를 쳤는데요. 이 베들레헴 또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와 위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지중해성 기후이지만 아열대성 기후도 겹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여름에는 덥고요,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쳤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쳤을 때 예수님 태어났다면 12월은 절대 아닙니다. 겨울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에 관한 기록은 그 언제이다 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지방의 목자들은 10월 달까지만 밖에서 양을 치고 그 다음에는 추워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12월 25일에 탄생했다 또는 그 날을 기념하라 라는 구절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좀 그냥 기본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들 평생에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하고 싶었던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기쁜 소식. 네, 아마 자녀들의 출생일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네, 요 아이가 누구냐면, 네, 첫째 지윤이입니다. 갓 태어난 사진이 암만 찾아도 없어서 이거는 태어난 지 50일째 제가 한번 목욕을 시킬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저희 지윤이의 탄생은 좀 특별했습니다. 저희 외가랑 친가랑 딸이 없습니다. 다 아들입니다. 아들 손자만 11명, 12명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딸이 난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집안인데 저희가 딸이다 했더니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저희 삼촌은 네가 딸 낳으면 내가 대학금 등록금 다 대줄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안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딸에 대해서는요. 결국 저희가 이제 집사람이 15시간의 진통 끝에 밤 12시에 가서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아이를 낳았는데요. 4kg의 우량아로 자연분만으로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처음으로 애를 낳으니까 15시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낳자마자 제가 누구한테 전화했을까요? 네, 엄마 아빠한테 엄마 딸 잘 낳았어. 다 건강해. 이렇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또 그 고통을 까먹고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못생겼죠. 지한이가 둘째 지한인데요. 지금은 좀 인물이 좀 괜찮은데 태어날 때는 진짜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어나자마자 오 못생겼다 이럴 정도로 지금 아주 예쁩니다. 네, 얘도 좀 커 보이죠. 이거 태어나자마자 찍은 건데요. 너무 커가지고 2주 땡겨놨는데 4.5kg. 네, 자연분만. 네, 4.5kg로 자연분만으로 낳습니다. 네, 대단하시죠? 네. 자, 그리고 셋째가 이제 여기에 이제 막둥이 이제 지민이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요. 지민이는 저희가 셋째만큼은 조금만 키우자 뱃속에서. 그래서 3.8kg로. 그래도 크지만 3.8kg로 낳고요. 막둥이라 가장 많은 축복과 가장 많은 축하의 인사를 받았던 게 새 아이의 출산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건 참 행복한 일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는 막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자식 자랑은 8분치라 그러는데 막 SNS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쁘다 막 올리고 한창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기다리다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해주고 또 축하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부모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죠. 그런데 이러한 출생과 전혀 다른 출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시죠.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였습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한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탄생이었는데 이 탄생이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주전과 주후로 나뉠 만큼 정말로 위대한 탄생이었는데
그 탄생에 관심을 가지고 축하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었죠. 마침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탄생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관심이 없었지만 온 우주는 그 탄생에 기쁨의 환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뉴스, 최고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셨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7페이지입니다. 베들레헴 언덕 위에 셀 수 없이 많은 천사의 무리가 모였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걸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할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에 제사장 찾아갑니다.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다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결국 찾다가 목자들을 찾아서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이 위대한 탄생의 소식을 듣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기다린 이들이 왜 없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여기다가 좀 여러분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들에게 이 위대한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순간에 베들레헴의 모든 천사들이, 모여있었던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이것을 따서 만든 찬미가 바로 122장입니다. 좀 1절만 같이 불러볼까요? 그냥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주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미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청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리고는 무천사 날개 펴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 하던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되도다.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미 부르네. 이 괴롭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령 넘어서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내 소망 가지고 저 기쁜 천사 찬송을 다 듣고 쉬어라. 여러분, 인류가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위대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특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밖에 없었습니다. 이거에 관심이 있고 이거에 목말랐던 사람이 그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제사장들, 유대인들을, 서기관들을 다
배제한 것이 아니었고요. 이때 정말로 관심 있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목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왕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경배한 이들이 바로 베들레헴의 목자였죠. 몸에 양의 냄새가 나고 가축 냄새가 배어있는 그 사람들, 아무도 관심 갖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첫 번째로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너희가 누굴까요? 물론 온 인류이지만 1차적으로 누굴까요?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겠죠. 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의 이 너희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죠. 그러나 그때에는요, 목자들 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그 너희가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베들레헴의 목자의 삶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의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사람만이 너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뭘까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사람들만 너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밤에 뭐 했을까요? 지금은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밤에 뭐라도 볼 텐데 이 목자들은 밤에 양을 치면서 뭐 했을까요? 대화했겠죠? 무슨 대화했을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7페이지입니다.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다. 그 다음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의 대화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돈 잘 버는 그런 게 아니었고요. 언제 예수님 오시나 예수님의 탄생이 그들의 대화의 주제였어요. 이때 뭐가 했을까요? 이 날만 특별히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고 평소의 삶이 이랬어요. 그 다음 볼까요?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뭐 했대요? 기도했다. 즉 목자는 두 가지였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었고요. 기도의 주제가 예수님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다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화의 주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기에 너희가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증언의 구조는 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위대한 소식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뭐였다고요?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었고 기도의 주제가 예수님의 초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제사장, 서기관들, 율법사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제사장들 초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율법사들도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이 너희가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본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였습니다. 즉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카리스마 넘치고 막 전쟁에서 적군 다 물리치는 그런 군대의 장관 같은 그런 멋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영생을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이 유대 나라를 이 세상의 부국강병으로 큰 나라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것이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그들의 메시아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제7의 안식일 예수 초림교회는 초림을 준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겠습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 고달픈 인생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 뵙고 싶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꼴사나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그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너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에게 관심을 집중해야 너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의 포인트는 관심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이 표적치고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보가 뭐죠? 강보가 뭡니까? 네, 애기 싸는 거, 애기 그 뭐랄까요? 포대기 같은 거. 예, 애기가 태어나면 포대기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게 왜 이적입니까? 강보에 싼 게 이적이 아니라 어디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청결하고, 그쵸?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그런 곳에 두지 않습니까? 보통은요?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디예요? 구유. 이 구유가 뭐예요? 소, 말, 염을 먹는 염물통.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그 염물통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어느 집으로 가라고 말했을까요? 말 안 해줬어요. 상상해 볼까요? 그 말을 듣고 목자들이 왔겠죠. 집집을 다니면서 똑똑똑 혹시 구유에 누인 아기 있나요? 뭐 하는 소리입니까? 문 닫고 똑똑똑 구유에 누인 아기 있나요? 하면서 집집을 다니면서 물어봤겠죠. 사람들이 뭐라 했겠죠. 근데 집집을 다니면서 그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을 때까지 뚜드렸을 겁니다. 목자들은요. 그리고는 정말로 어느 집에 들어가 봤더니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감격에 최초의 감격을 가지고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관심을 끊고 오직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기 위해서 다녔고 결국 그 아기를 만났던 것이죠.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 교수가 40명의 대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라고 한번 적어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세요?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선물, 산타크로스, 루돌프. 죄송합니다. 제가 잔을 잘못 키워가지고. 네. 트리, 또 뭐가 있습니까? 돈? 벨. 네, 뭐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렇게 대학생들도 뭐라 했냐면
선물, 트리, 루돌프, 똑같이 얘기해서 캐럴, 칠면조, 파티, 산타클로스, 휴가, 뭐 데이트, 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단 한 명도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지키는데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 아들도 그러잖아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선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보통은 크리스마스 하면 뭐 산타클로스, 선물, 아니면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함정인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탄생이 이날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탄생한 건 맞죠. 그렇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탄생을 기념하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날짜가 아니라요. 그 사건을 기념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정작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요즘에는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또는 그 날에 가면 명동이나 서울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낙태율 1위.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이죠. 오늘 이제 24일 저녁에는 서울에는 모든 호텔, 뭐 모텔 다 10,000원입니다. 꽉꽉 찹니다. 왜 그럴까요? 남녀들이 데이트하고 쾌락의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기가 생기면 낙태를 하는 것이죠. 이게 크리스마스의 현재의 어두운 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없어요. 그냥 먹고 즐기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에 현재 즐기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관심을 집중함으로 우리 모두가 목자들과 같이 너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없다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그분의 삶에, 그분의 모든 것에 집중되므로 세상에 전해지는 이 복음의 대상이 1차적으로 그 너희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 그 날짜는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날을 공휴일로 쉽니다. 제가 아까 설교했듯이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걸 하냐면 아시다시피 12월 22일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밤이 제일 길죠. 그래서 이교들이 말하기를 동지는 밤이 길기 때문에 태양이 죽는 날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세력이 제일 약해져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걸 붙여놓은 이유는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이 지금 죽어 있으니까 이날만큼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태양을 붙여서 이 태양이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의미예요. 트리에 동그란 것이. 그 다음에 동지부터 이제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잖아요. 그 태양이 부활했다. 그래서 25일이 태양이 부활한 날로 생각을 해서 로마 교회에서 이교도의 이런 축제일과 예수님 탄생을 혼합해버린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초기 교회는 이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비록 재림교회도 그 날짜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탄절 예배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생일에만 부모와 자녀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의 자비를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감의 글에도요. 크리스마스와 신정 등 경축일도 역시 모든 가족들은 저희의 창조주와 구속주를 기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념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그렇게 선물과 예물을 풍성하게 주는 대신에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는 게 그건 의미 없고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뭐 선물 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성경 말하기를, 영감교로 말하기를 크리스마스 중요한데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또 볼까요? 우리는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게 포인트죠. 그런데 이날은 일반적으로 연회와 탐식하는 가운데 보내진다. 아까 말한 대로 먹고 마시고 돈을 쓰는데 보낸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어제는 크리스마스였다. 그대들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림으로 지혜로운 자의 행동을 했는가? 즉 감사함을 드렸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원수, 즉 사탄이 순서를 바꾸어 그 자신에게 경배하는 일에 가담했는가? 선물이 우리를 위해, 그냥 인간들의 어떤 만족을 위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는 그분 대신 친구들에게 흘러가고 있다. 모든 선물은 그것들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이왕이면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 드는 건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이 좋은 것이지 우리끼리 막 먹고 즐기는 것은 원래의 뜻과 어긋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하루 쉬는 날인가요? 아니면 비록 날짜는 틀렸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고귀한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인가요?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목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목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목자들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모든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 초림의 위대한 기별을 가장 먼저 들었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했던 특권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대열에 가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의 모든 기다림이 초점이 맞추어지는 재림 성도.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의 모든 관심과 간절한 기다림이 예수님의 재림에 집중되어서 그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 꼭 우리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